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말씀 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에서 그 말씀은 태초에 계셨으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인격적인 교통을 하며 계셨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절을 보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합니다. 여기 그는 계속 호로고스, 즉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부 이단자들이 잘못 주장하는 것처럼 피조물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표현은 다르지만 사도 요한이 말한 것과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러보건대 만물의 근원은 한 분 하나님의 대표이며 머리이신 아버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근원이신 아버지로부터 시공간 및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 친히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주, 즉 아도나이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그 말씀 안에라는 뜻이, 여기서 생명은 만물의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의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의 인격, 즉 지정의에 빛이 비치면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되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됩니다. 사실 생명은 무한하게 깊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런데 4절은 생명의 근원은 아버지께 있으나 호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생명을 공유함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피조물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전달하는 분은 말씀 하나님 호로고스이십니다. 이 생명이 사람에게 주어지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이 생명이 주어지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한편 생명을 파괴하려는 존재가 있으니 바로 마귀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는 인간을 미혹하여 범죄하게 함으로 율법에 따른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이때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분리이며 궁극적으로는 영육 간의 멸망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 인류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한 죽음과 함께 영원한 사망, 즉 둘째 사망인 불못에 이르게 될 것이, 아무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어요. 빛이 무엇입니까? 빛 또한 한없이 깊습니다. 일단 빛과 대조되는 것은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람과 연결될 때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 어둠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돌머리지요. 선이 없는 악이 어둠입니다. 참된 지식이 없는 무지가 어둠이며 고집, 패역함, 반역, 완악함 등이 어둠이, 즉 어둠은 어두운 마음과 맞물려 있으며 이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인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처럼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일 뿐이요 그 사람은 죄 속에 살다가 어둠 속에서 영원한 어둠, 즉 지옥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성경은 어둠의 근원은 사탄이며 사탄은 죄의 사슬로 사람을 사로잡아 어둠에 가둔다고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둠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의 나라는 빛의 나라입니다. 빛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지혜와 선과 바른 지식과 참된 양심과 바른 지각 및 감정을 가져옵니다. 아무튼 지금 4절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없이는 생명도 없고 빛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의 종노릇 하는 사람은 오직 그 말씀과 연합하여야 생명을 얻어 누리며 그 생명은 그 사람에게 빛이 될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그 말씀을 영접하여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생명을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상태로서 비로소 그의 인격 전체에 빛이 비춰지면서 그의 지정의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만이 영생이며 그때 우리 안에 빛이 비추면서 우리의 지정의가 정상이 되는 것이. 정상 아닌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비정상인 사람, 그래서 한쪽에 치우쳐갖고 집착하는 그런 것들, 지식이 또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그 고집은 완고해서 선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죽어라고 악한 일만 행하는 그런 고집들, 비정상이, 죄인들은 비정상 중에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양심 역시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 빛이 비칠 때, 이처럼 생명은 빛을 비추면서 사람의 지정의와 양심을 붙잡아주고 이에 사람은 죄와 세상과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영생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된 사람은 거룩하고 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성품을 갖게 되는 것이. 안타까운 것은 요한은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원어에서 5절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빛이 어둠 속에 비치고 있고 현재형이고요. 어둠은 그 빛을 카탈람바노하지 못하였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헬라어 카탈람바노는 굳게 잡다, 이해하다, 이기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한이 어둠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루시퍼 천사장의 타락 및 그의 미혹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죄로 인해 사람이 어둠이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지정의 인격에 빛은 없고 어둠만 있다는 뜻이. 그러므로 죄가 들어온 이후 인류는 결코 자기 힘으로 빛을 품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의 의미. 하지만 10절과 11절의 문맥에서 보면 카탈람바노 할 수 없다는 것은 어둠은 빛을 알 수도 없고 빛을 영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부패한 인간들은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이, 또한 죄와 마귀와 불신의 반역 세력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빛을 알 수도 없고 그 빛을 이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도망다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빛에 속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와 사랑은 얼마나 무한히 큰 것인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오셨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유추를 할 수 있어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소유했던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을 담고 있었고 그 생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빛은 그 말씀, 그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소유했던 온전한 생명과 빛은 모두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 아담과 그의 후손은 죄로 인하여 생명과 빛을 잃었어요. 그러나 곧바로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인해 구약시대의 백성은 복음의 등불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빛과 생명을 가리키는 복음의 등불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외에 대다수의 인간들은 어둠 속에 남아있게 되었으니 그들의 양심과 지각에는 인류 사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은총에 속한 것들만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속한 그들은 복음을 알 수도 없었고 듣고 보아도 이해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복음이 가리키는 메시아를 거부하였으니 그럼에도 빛은 어둠 속에서 끊임없이 비추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류 중에 욥처럼 아브라함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인 생명과 빛을 얻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장차 임할 빛을 예언하게 하셨어요. 이에 참 신자들 및 그들의 말씀을 듣고 믿은 자들은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은 모두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그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약시대나 예수님이 오신 빛이 임한 그 이후에도 여전히 빛을 깨닫지 못하였어요. 사랑 여러분, 빛이 전혀 없는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나요? 단 하나의 빛도 없는 동굴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완전하게 캄캄한 곳, 저는 캄캄한 곳에 들어가 봤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 그것이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의 종노릇 하는 상태에서 사탄의 노예로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은 고작 어둠에 속한 것들이, 즉 스스로 끝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 외에 그들은 다른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바퀴벌레가 빛이 비치면 어둠을 찾아서 쏜살같이 도망하는 것하고 똑같은 원칙이. 그래서 그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들이, 그들에게 있는 목숨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서 120년 정도 살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어둠이요, 죽음 이후에는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지옥 자식들인 것이, 우리 역시 죄와 허물로 완전한 어둠에 있었던 자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 구원을 얻어서 생명과 빛을 얻게 되었어요. 생명과 빛이 되신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지정의가 밝아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화평을 이루고 어마어마한 삶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될 것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탄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므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빛과 생명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야 돼요. 교회의 사명이, 그 사명을 못할 때 교회는 한 세대가 지나가면서 싹 유럽처럼 네덜란드처럼 사라져버린 것이.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분은 생명 그 자체십니다. 그분은 빛 자체세요. 빛은 요한복음에서 진리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빛에서 나오셔서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생명과 빛 모두를 얻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해 성령의 역사로 주어집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생명이요 빛이라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고 붙들 때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이 주는 빛을 따라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피조물로서 주께서 맡기신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주께서 세우시려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것이 생명과 빛이. 빛은 지혜입니다. 빛은 사랑이. 그러므로 생명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고 그분을 우리의 왕과 대제사장 그리고 선자로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시. 그분은 진리 그 자체십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랴. 그러나 어둠 가운데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니라. 실족이 뭡니까? 미끄러져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실족. 뇌진탕 걸리고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하나님의 아들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사랑하며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그가 가는 곳은 지금 멸망의 지옥 저 불덩어리인데 그가 가는 곳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며 그 아들을 영접하여 믿고 의지하라고 권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특이한 것은 사도 요한은 빛에 거하는 자에게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미움이에요. 결코 미움에 빠지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속에 있는 자요.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미움이 생기면 그 미움은 그때부터는 어둠이에요. 부부간에도 미움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가정은 어둠이에요. 교회 공동체가 미움이 들어오면 교회 공동체는 어둠이. 그러나 빛을 붙들면 그 빛이 어둠을 내어 쫓아요. 지금 미움이 우리 속에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빛은 미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어떤 악을 당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스데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삶을 계속 주님께 의탁하는데 그것이 바로 빛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빛에 거하는 자는 사랑에 거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생명이요 빛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복과 진리로 가득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어찌 이리 달콤하고 아름답고 정교하고 진실하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다 비춰주시는지요. 오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함께 나누니 참으로 기쁩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지각이 열려서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그 빛을 보고 더욱 빛 가운데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보혈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